자, 오늘 이제 본문은 마지막 아이들 공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의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다르고요. 찬양이 다르고 예배가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읽으시면서 사도행 2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저도 솔직히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뭐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갖다 주면서 뭐 나누고 이런 내용들은 저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 힘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약화된 게 이거예요. 모이지 않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부흥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부흥을 말씀드립니다. 모이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뭐 성경의 교제도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교우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목적과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전혀 내 생각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이들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기도, 예배, 찬양 다 여기 있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뭐세요? 전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바라요. 네.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하나님 다른 거 주십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기도는 여러분 그건 내 욕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다. 또 반복하고 있죠. 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이제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힘듭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귀족, 노비, 계층화됐던 시대였습니다. 노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서로 나누는 일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과 표적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병이 낫고 이것도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초대교회의 성례 역사는 이런 삶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아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왜?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도 쫓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쫓는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쩌면 선택의 문제긴 한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오늘 이제 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장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의 표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루셨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내용과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장면인데 자 말씀을 들어가자고요. 자 9시 기도 시간은 이제 3시입니다. 3시 다 아실 건데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올라가는데 9시, 12시, 3시입니다. 3시에 걸쳐서 기도를 올라가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꼭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죠? 저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가 어떤 규정되어 있고 율법의 틀에 박힌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움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갈까요? 이것들은 아직도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또 복음 전하러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습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어릴 때에 있는 습관들이 커서도 우리가 이거 믿음도 신앙생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갔거든요. 근데 아이들 그걸 잊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 수요일에 금요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이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성경학교 옛날에 4박 5일 동안 했다며. 2박 3일에 1박 2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축소되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이것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전은 누구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굳이 성전을 간다. 라는 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누가 썼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메고 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슨 침대에 메고 오는 게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 태워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사람이 메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 복수 형태잖아요. 혼자 데려온 게 아니라 이들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마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관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을 끌고 어디에 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 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럼 오늘 3장 전체 처음에 이 기적 사건을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성령 역사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이 사람과 성령 역사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연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침 받다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매일 한 거죠. 보니까 매일 메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이 뭐죠? 거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 시제를 보면 올라가는 중이에요. 마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매일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매일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오늘 성전에 가면 이 사람 만나겠지라는 물론 전에도 봤을 수도 있고 습관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뭐지?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매 시간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사람도 매일 온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러면 몇 살부터 일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살부터 했다면 20년을 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전에 봤던 이 사람과 지금 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맞아요. 이 나면서부터 걷게 된 사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 요한이죠. 이걸 잘 보세요.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금도 제가 그 사람 들으면 제가 어떻게 고칠까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나 그 상황들은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요한이 변한 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희한한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도 달라지고요. 생각 가치관이 달라져요. 저도 그런 사람 보면 솔직히 보면 좀 안쓰러워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어려워요. 달라진 건 누구다? 베드로 요한이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되면 받으셨겠지만 내가 바라보던 시선들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미친 것 같아. 내가 주여.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리몬이라는 성전문에 두게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보면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죠. 근데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다 매치가 되지 않죠. 세상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세상 같으시죠. 거기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에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우리 뭐만 보였어요? 아름다운 문만 보였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뷰티풀 게이트예요. 우리 자녀들 뷰티풀 게이트. 우리 삶 뷰티풀 게이트.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믿음이 제가 볼 땐 너무 하나님 멀리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징계를 해주세요. 그런 부모 없죠. 그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좀 약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게. 이런 기도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런 입술로 그런 고백이 나오죠. 진짜요. 덜 힘들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이렇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아름다운 곳에 집착하세요? 아니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마다 오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안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으신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구걸하죠. 당연하죠. 이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뭐냐면 매일 와서 구걸한 거야. 이게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이 사람도 이래 먹고 살잖아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구걸해 먹고 산다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그 길만 보인 거야.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나는 이 길로 가야 사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주목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만 이 시간에 기도를 올라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구걸하니까 모두 좋겠죠. 근데 한 번도 이 사람하고 대화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남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나요? 아니요. 자, 주목하여 때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5절 말씀 읽게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보라고. 네. 당연하죠.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니 뭐 안 주세요. 무엇을 얻을까? 맨날 얻을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라고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얻을까? 얻을까라는 상당히 나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 나은 게 뭐예요? 거기서? 나은 게 뭐죠? 걷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걷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베드로 요한은 걸어 다니니까 그럼 너희들은 돈 벌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나는 내 발로 걸어서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면 네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뭘 나한테 줄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이거 맞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은 아닌가요? 저 사람은 학벌도 좋고 병원도 많고 자녀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보다 가진 게 많아. 이런 생각 가지시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럼 이 사람이 뭐 돈이 생기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자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역사 이후에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이제 주제의 설교긴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생뚱맞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전 미문에 뒀다는 얘기 아까 2절에 한데 놓친 게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를 말해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지 끝나지 않은 숙제들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뭐가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은과 금을 달라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걸 여러분 공감하세요? 저랑 이제 설교 듣기 되게 불편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질문 던지는 거. 강남 설교하는 거 제가.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 맺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금 없다. 뭐 달라셨어요? 은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은 예수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김 목사한테 줄 건 예수밖에 없대요. 정말 아멘이세요? 예수가 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준 게 뭐 있어요? 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또 좋은 것도 나쁜 게 더 많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좋아하셨어요? 저 딱 얻은 거 있어요. 생명. 그것 때문에 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걸으라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능력이 있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면 걷게 하는 능력도 있네. 우리가 봤지만 지난주에 뭐 했죠? 맹인. 그 다음에 물을 당구로 만드는 능력들. 근데 지금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안 일어나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못 걸었으면 여러분 근육이 다 손실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셔보세요. 바로 못 일어나요. 근데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가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육도 만드시네? 그렇대. 못 믿겠지만. 자,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오른손은 힘이잖아요. 능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뛰어서 걷고 하는데, 그 다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죠, 먼저. 왜 성전에 들어갈까요? 3절 만나러? 감사해서.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안 되지는 거, 아픈 거,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근본적 원인은 걷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사람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불집에 걸렸다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가족을 찾아가야죠. 전화해서 야, 나 나왔다. 맨 먼저 하실걸요? 맨 먼저 예배드리고 싶은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가장 기쁜 일 있으면 예배당 오세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나면 가족도 찾으러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영혼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은 여러분 성령 역선 예배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갈급했던 건 한 번도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줄 때 그 사람 예수 몰라요. 예수부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했다. 모든 백성이 보죠. 보고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양을 보고 이 사람이 본래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유의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성리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저도 뭐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깨달은 사람이 일어남들하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전 순복음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안 될 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왜 베드로 요한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 왜 성전에 들어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심히 놀라는 이유는 뭘까? 이후에 있을 성리 역사의 복음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아까 걸으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적과 표적 사건이 끝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3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한 구절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뭐냐면 3장 넘어갈게요. 3장에서 19절 말씀 외워볼게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고난 왜 받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이루셨죠? 죽고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 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는 새로운 나는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새로운 날, 오늘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새로운 날을 맞이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새로운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근데 그 새로운 날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는 안진뱅이였다고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안진뱅이였다고요.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벌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난 것을 자신있게 증언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그런 사람 아니었어? 너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너 인생 가운데 소망 없다고 외치던 사람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거야? 너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우리한테 물어왔을 때 나는 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성전에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내 인생은 오직 오늘도 내일도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은과 금이 있으면 난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이었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이후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목게 된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났다면 초점을 맞추지만 오늘의 이 본문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이 왔는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